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성경을 펴고 우리 신약성경 204면, 205면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부터 읽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24절 읽고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또한 열어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편협한 생각을 하고 편협한 사고와 감정 속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그것을 교정해 주거나 혹은 깨트려 주거나 혹은 새롭게 만들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오죠. 광야에 들어가면 쪄 죽거나, 그렇죠? 뜨거운 햇볕에 쪄 죽거나 차가운 밤에 얼어 죽는 거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40년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누구의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럼 광야에서 먹을 게 없을 텐데 그래도 굶어 죽지 않고 40년 동안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의 관점으로만 해석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강대국인 애굽, 이집트의 포로로 430년을 살았습니다. 해방될 것이라고 누가 꿈꿀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해내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창조되었습니까? 흙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흙으로 빚어진 피조물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다, 그분과 대화할 수 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시나?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경험과 비교될 수 없는 색다른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러나 그것이 너무 이상하지 않는, 우리는 기적이라고 불리지만 하나님에게는 너무 그냥 평범한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보통 신은 인간의 경배를 받고 인간을 종처럼 부리는 것, 이게 바로 신과 인간의 상식적인 관계입니다. 절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그 지배하는 권력을 유지하고 그 힘과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핍박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는 것, 이게 본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종처럼 부리셨습니까? 말 한마디에 굴복시키셨습니까? 우리를 억압하셨나요? 말 안 들으면 그때그때마다 심판하시고 감옥에 가두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를 너무 아끼시는 분이시지요.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셨고 그 자리에 우리를 데려다 놓고 모든 것들을 누리라 말씀해 주신 분입니다. 명령을 먼저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그 복이 유지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창조주로 잘 섬기고 그분의 말씀이 옳다 인정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리면 되는 창조의 삶,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악을 지었죠.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 종로로 타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극명한 차이점을 주는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왕과 그 백성이 살아갈 성을 세우고 국고성을 만드느라 등이 휘고 관절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다운 성에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 성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민족들에게 내어주어야 될 공간이고, 자기는 그냥 간신히 비를 피하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흙집에 살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심한 노동으로 인해서 가족들과 식사를 할 시간도 없었어요. 대화를 나눌 시간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가꾸고 자신의 몸이 건강해져야 될 이유 하나는 온전히 노동하기 위해서만 그들은 피트니스를 받고 그리고 헬스를 하고 운동을 하고 먹고 마시는 게 그들의 일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지배 민족, 그 왕과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관리해야 됐던 것이 그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시간도 없었어요. 예배 드릴 시간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자신의 여가 생활, 그것은 그냥 꿈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나마 살 곳, 생활할 공간을 마련해 주는 이유, 애굽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들을 부려먹기 위함이었고 착취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셨어요. 왜요? 제일 처음에 창조한 목적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다스리라고 창조된 인간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종노릇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그들이 회복되어 열방의 제사장의 국가로 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불러 일으켜 세우시려는 계획을 갖고 이제 다시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셨고, 그래서 모세를 보내시지요.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23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거듭날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갱신해 주시죠.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명성이 뛰어나게 권력을 줘서 그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어서 너가 영웅이 되라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아니에요.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아브라함을 복으로 선정하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 이 약속이 거대한 이스라엘 23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서 시내산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똑같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지요. 이런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난 다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냈을 때 주셨던 말씀을 재확인하십니다. 이 민족은 그냥 민족이 아니다. 이 민족은 제사장의 민족으로 내가 세운 민족이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범죄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의 중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주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그들을 다시 출애굽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샘플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되면 됐습니다. 그거 하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뭐였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기를 원한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기를 원한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목적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정확한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통일 왕조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잠시 이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먹고 사는 일에 몰두한 왕들과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인해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 의식만 남은 배타적인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와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라를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뿔뿔이 흩어져 있던 동족들을 다 끌어모아 다윗 왕조의 나라가 가문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유가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흩어진 민족들이 돌아와 강대한 민족이 되기를 꿈꾸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강대국이 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고요. 하나님은 그들이 목적 따라 살아가는 민족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치적 독립이 아닌, 나라를 회복시켜 준 것이 아닌,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끌어모아 주신 것이 아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 두로와 시돈에 가서 이방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오셔서 남자들만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여인들을 만나 주시고 여인들을 치료해 주시고 아이들도 영접해 주시고 죽은 아이도 살려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의 사상 중에 선민의식도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아 선호 사상, 남자 중심의 이 사상도 잘못되었다라고 깨트려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인류의 하나님, 모든 남녀노소 이걸 모두를 떠나서 이 모두를 품는 게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구원하시는 비전,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는 모두가 다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에 묶여있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언행이 하나하나 다 거슬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제자들과 당시 제자들과 지금 제자인 우리들을 통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은 무엇일까요? 그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깨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이고 고정관념이 타파되는 거룩한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워 열방의 제사장을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정관념을 타파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99%의 믿음 아닙니다. 90%의 믿음, 80%의 믿음 없는 것보다 낫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저 온전히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이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10장 1절 2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 즉 로마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군대, 로마의 정예 부대 주둔하고 있었던, 그래서 유다 지역을 다스리라고 파송한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장교였던 셈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 나오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상해 보건대 흩어져 버린 유대인들 가운데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던, 그리고 가이사랴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장교 그 고넬료가 흠모할 만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개종은 하진 않았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 신을 경외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곁눈질하며 배웠고, 그래서 당시 경건했던 유대인들이 했던 세 가지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 번째, 구제하는 일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똑같이 유대인을 따라 행하고 있었던 게 바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믿음도 챙겨가기 시작했고,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구제하는 일도 힘써서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제9시라고 나와 있죠. 제9시는 유대인의 제9시는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6시를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9시에다 6시를 더하면 몇 시입니까? 15시. 15시면 오후 3시죠. 오후 3시 정해져 있는 시간.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상번제를 드릴 때, 상번제는 매일 올려드리는 제사거든요. 아침에 한 번 드리고 오후에 한 번 드렸습니다. 아침에 오전 9시에 드리고 오후 3시에 드렸거든요. 이때에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향과 초를 관리하고 나올 때에 그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동시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조금 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정오에도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본래는 하루에 2번, 오전과 오후, 그리고 조금 더 경건한 유대인들은 정오에까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서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경건한 삶과 그리고 그의 구제하는 일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임재하셔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시죠. 너 지금 당장 요빠라는 곳에 한 48km 떨어져 있습니다. 가이사랴부터 밑으로 내려오면 요빠라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베드로라는 사도를 청해서 복음을 들어라. 그러면 너가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환상을 봅니다. 너무 두려워서 처음 맛보는 환상이었기 때문에 고넬료는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그게 반드시 분명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기억하고
그 환상을 보자마자 일어나서 하인 2명과 경건한 자기의 신하 부하 1명을 붙여서 욥바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이제 이틀이 걸려서 욥바에 도착하는 그 무리들이 도착할 즈음에 그 시간에 하나님이 또 어떤 역사를 하고 계셨냐면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오쯤 되었을 때 배가 고픈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지 옥상으로 올라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시장했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아셨겠죠. 시장했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보자기 비슷한 그릇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게요? 먹을 게 들어있었겠죠. 봤더니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었는데 먹지 말아야 될 것도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섞여 있을 때 먹어도 될 음식마저 부정해져서 먹을 수 없게 되는 게 유대인의 고정관념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나오냐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뭐라고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태라고 했습니까? 시장한 상태라고 했잖아요. 먹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봤더니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음성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이런 부정한 음식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 더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들립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쉽게 그 고정관념이 깨지겠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 먹는 것은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마음껏 먹어라라고 해방을 선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났는지 아니면 들었는데도 의심이 계속 찼든지 아니면 그냥 그가 해왔던 풍습대로 살아가는 게 익숙해서 있는지 베드로는 이 말씀에 단번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똑같은 장면을 3번 보여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번이라는 숫자는 뭘까요? 하나님이 확실히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증거고 그렇게 네가 변화돼야 된다라는 메시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3번의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 베드로가 내려와서 너무 뒤숭숭한 거예요.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사인인지 그런데 밑에서 갑자기 옥상에서 기도했으니까 내려가는데 밑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가만 봤더니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 삽니까? 베드로 계세요?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방인을 드릴 수도 없고 이방인을 만나서도 안 되는 유대인의 고정관념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전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깨트리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라는 메시지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환상, 마치 더러운 짐승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이 장면,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가라라는 메시지, 이 모든 것들에 순종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문을 열어 그 이방인들을 집 안으로 들입니다. 드릴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하룻밤 유숙하게 하고 다음날 같이 떠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절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틀을 걸려서 다시 가이사랴로 가자 고넬료의 집에 이르러 일어난 일들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24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요. 24절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여러분,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고넬료는 처음 하나님의 환상을 받고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 그리고 그 환상을 확실히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한 고넬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헛소리일 수도 있잖아요.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고넬료가요, 처음 본 그 환상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확신하고 시킨 대로 그대로 할 뿐만 아니라
간 종과 하인과 그 신하가 베드로의 집을 제대로 찾을지도 의문이었고, 만났다 한들 베드로가 올지도 모르잖아요. 안 올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자신의 생각에서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베드로를 청하라 했으니까 베드로는 올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 맞을 준비를, 세팅을 끝내놓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의심하는 자는요, 그 말씀의 증거를, 실제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앞으로 끌어당기는 인생은 그 믿음의 실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고넬료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친척들을 청하고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이제 베드로가 올 터인데 그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거다라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만약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백부장, 장교입니다. 로마 정예부대로 특출되어 있는 그 부대의 장교였다라는 거예요. 지휘관이었다라는 겁니다. 명예가 실추되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설명을 또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베드로라는 사람이 오는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고 너희들도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사실이 혹시 로마의 더 높은 지휘관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고넬료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에요.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던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그리고 부정하다 여겼던 이방인들과 만나도 되는 것인가 의심을 품고 고통 중에 발걸음을 내딛었지만 아무튼 순종하는 모습으로 베드로도 지금 고넬료 집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전통과 경험이 진리가 아니지요. 나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의 억분의 1도 모르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전하신 분,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알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무조건 순종하게 됩니다. 이해는 안 돼도, 의심이 생겨도, 뭐지 고민이 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오르실 거야,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다 보면 이해될 수도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 나는 완전히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믿고 나아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던 두 사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제게도 감동을 주셨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감동을 주셨죠. 무시하고 멸시했다면, 보이지 않았던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실 거라는 것을 믿지 못했다면 이 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왔을 때 지금 이렇게 실제 안에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하자 고넬료는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자마자 베드로는 황당한 장면을 마주한 것이지요.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의 장교가 자신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당황스러움보다 더 놀라운 것은 고넬료의 자세입니다. 왜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렸을까요? 여러분,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엎드린 게 아닙니다. 오늘 33절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3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고넬료는 지금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경외했는지를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장교인, 신분, 피, 집의 민족인 사람이었던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 꿇은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무릎을 꿇은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이 보내신 종을 통해서 들려질 말씀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싶습니다. 따르고 싶습니다라는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의미에서 한 말씀이 있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이는 왜냐하면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희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장면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꼭 깨달아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누가 보내주셨나요? 그럼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남편을 누가 보내주셨습니까? 누가 만나게 하셨죠? 대답들이 없으시네. 그래요, 그럼 자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녀를 누가 보내주셨습니까? 부모님을 누가 보내주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누가 보내주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어떻게 대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다시 고정관념에 갇히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꿈꾸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회복시키는 게 급선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한 고넬료에게 또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6절, 27절, 28절, 29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여러분, 베드로 앞에 지금 로마 장교가 무릎을 꿇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사진 찍어서 SNS에 올려야 될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 공동체 안에 그 단톡방에 올려야 될 사진 아니에요? 아하, 내 앞에 장교가 무릎을 꿇었노라.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도니라.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신다. 여러분, 찍어서 자랑할 만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높여주신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처음으로 고백한 말은 무엇이냐면 나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도 사람. 당신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입니다. 저는 신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냈으면, 베드로가 왔으면 고넬료 만나자마자 당신 이런 고민이 있군요. 여러분, 독심술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에게 기대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면 목사님이 내 눈빛만 봐도, 내 표정만 봐도 이런 문제가 있구나, 기도하십시다 하면 기도하면 막 낫고 치유되고 회복.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떤 귀한 자리에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실 수도 있고 물질의 은사를 주실 수도 있어요. 또 그 각양각색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것들을 주셔서 여러분을 높이 세워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여러분이 위대한 줄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저도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저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서 이렇게 된 것이지 제가 한 것 아닙니다. 이거 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지만 취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도 사람일 뿐입니다. 절하지 마시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이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와 고넬료,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들이었기에 감히 피지배 민족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고, 그리고 자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시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라고 완전히 교만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해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할 수 없었던 것 같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이미 태초에서부터 예견되어 왔던 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그 사람들,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고, 그래서 본성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고 있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본성을 거스르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두 번째로, 고정관념을 타파할 수 있는, 타파했던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는 양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합니다. 근데 양이 많아지면 질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돼요. 양이 충분하지 않은데 질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세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시간을 정해두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에 올인하셨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매일처럼 반복되어 가르쳐 주셨던 게 뭡니까? 깨어 있어라는 것 아닙니까? 깨어 있어라. 여러분, 이거 단시간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노력하셔야 돼요. 양이 확보가 돼야지 질이 나오는 겁니다. 양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질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착각은 누가 주는 거냐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베드로는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야 고정관념이, 내 생각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다른 길을 걸어갔을까요? 그 길은 딱 한 가지예요. 모세는 기도했던 사람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영광 가운데, 기적 가운데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 때 비밀 한 가지를 풀어놓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는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기도할 때 그것을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 임재하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까이에 모실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어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문장은 우리에게 그 특권이 있다라는 확증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방법, 기도의 양과 질을 늘리고 깊게 높여가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는 반드시 고정관념의 장벽을 넘어야 하고 통과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 안의 고정관념이 가장 깨기 어렵다는 겁니다.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 깨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깨고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과 기도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고 본성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를 깨워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본연의 목적인 복의 근원이 되고 열방의 제사장이 되는 존재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